히브리서 11장을 왜 쓴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인 걸 보면서 지금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하고자 이 본문을 쓴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믿음, 아들 이삭을 드렸던 믿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 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릴 수 있어요? 참,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아무나 얘기 못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유, 예수님의 신들매, 그 예수님의 그 흙 묻은 신조차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고. 저는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 독도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 독도리 키재기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디서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 관점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깊숙이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오늘 그거를 좀 이렇게 영적으로 살펴서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21장의 그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블레셋 그 사람과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다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블레셋 땅에서 통치하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우리 다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아주 평화롭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아브라함 그 뭡니까? 가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더 이상 필요 없이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 시험하는지 아세요? 언제 시험할까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안심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믿음의 몇 점일까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세요. 평상시 공부 잘한다는 사람도 시험 봐야지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자기가 시험 뭐 대단하다라고 해도 시험을 딱 봐야지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드러낼까요? 나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딱,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건데, 그 믿음을 한번 탁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않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 하나 탁 닥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봐요.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른 어떤 믿음의 지침을 가르치잖아요. 때로는 어려움 만났을 때에 그 성도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데 아주 의젓하게 그 문제를 잘 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받고 놀랬대요. 아, 저분의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이었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중심 심지가 깊구나. 그렇게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푹 쓰러져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쓰러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 달라고 중보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 저한테도 그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고 있고 욕심내는 것, 그거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셔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움켜쥐려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인생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잘 해야 돼.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뭐야? 아들이었어요. 아들. 자식이었다. 왜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나이 들어서 이게 자녀 낳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녀. 그것도 기도 응답으로 낳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낳잖아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런 후손들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장에서는 그렇게 평화로운 조약을 맺어서 이제는 살기 좋은 다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겉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분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하거든요.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이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고 죽여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생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이제 접근하지 못한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고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거, 진짜 아끼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보면은요, 놀랍게도 불평불만 안 합니다. 불평불만 안 해요. 아마 저나 여러분은 난리가 났을걸요. 개 중에는 신앙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줬다가 빼앗는 하나님은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반응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불평불만 안 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 17절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렸어요. 그래서 드렸으니 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성경을 보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귀한 시간이니까 저 좀 보세요. 죽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멈추랬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죽지 않고 수풀에 있는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서 받으셨잖아요. 이삭 죽지 않았죠. 근데 이 본문의 17절에서는 뭐라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았다고 완료 시제로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미 죽여서 바치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감동을 줘서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요. 근데 하겠다는 마음만 딱 먹어도 하나님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받아요. 아무리 행해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안 했는데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잖아요. 그건 이미 받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기쁨과 감사하고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이미 받는 거예요. 우린 자꾸 결과로서 드러내는 것들만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과 복받지 못한 다 분별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순종하는가? 누가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예. 들어오세요. 전사님은 예. 어머니 저기 병원 갔다가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진짜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 마음을 떠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마음을 떠본 거예요. 하나 여러분 마음 떠본다고요. 자꾸 갈등하고 할까 말까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즉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성도가 별로 이런 것 같은데 그 모습 보면 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혔을 때에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받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용납에게 받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순종이. 여러분, 제사는 결과잖아요. 엄청난 거 많이 그냥 아름다운 거 해서 드려야 되는 결과. 순종은 뭐예요?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거든요. 그런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 주는 데도 했는데 25년 동안 안 주니까 그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후초로 또 그두라를 낳았죠. 후초를 통해서 후초의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도 안 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자녀 중에 그냥 하나님 축복 주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분명한 씨는 너 몸에서, 너 아내의 몸에서 나온 그 자녀가 정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를 주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정말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과 같이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퍼질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으로. 근데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아들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을 이렇게, 그럼 거짓말했네 이렇게 반응할 건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들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요. 어떤 믿음? 보세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아까 얘기했죠? 이스마엘이나 후초 그들을 통한 그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 오직 이삭,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녀만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런데 19절 한번,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도, 시간적 차이인데도 아브라함이 그때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참,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뭐 의지적인 믿음이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떤 축복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의 믿음,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그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그냥 인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럼 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생명을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뭐예요? 이거 내가 낳지만 내 생명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생각하겠어요? 안 생각하겠어요?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노력했기 때문에 주신 자녀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이삭은 내 자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이 자녀는 그냥 하나님 생명 주셔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 아니니까. 내가 낳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라면 절대로 못 드려요. 이해되십니까? 내 자녀라면 못 드린다고요. 어떻게 드려 내 자녀를요? 근데 내 자녀를 생각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생각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 물질, 그 내 물질은 하나님 못 드려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내 거라면 하나님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내 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해요. 왜요? 아깝게 왜 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면 한다고요. 내 거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것이지 여러분 거이라 생각해서 내가 노력해서 어렸을 때 노력해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훈련을 받고 그러면 자기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은 교만하게 됐어요. 왜요? 내가 갖고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 소중한 믿음은 그 하나님 믿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교만이 어디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내 몸이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을 못할까요? 내 거니까.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드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는 날 수도 없는 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좋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한 단계 뛰어넘어. 어떤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 줄 때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만큼 이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너 봐라, 너 이제 앞으로 날 아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얘기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그거는 기억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저 수없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죠?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런 믿음 갖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돼? 에이, 하나님 뭐 알아서 하겠구나. 뭐 다른 뜻 이렇게 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아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달라고 해서 죽인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이 책임지거든요. 그럼 이 아들 죽였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그 아들 통해 역사하지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생각과 논리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시컷 봐요. 성경 새카매요. 근데 마음이 새기질 않아요. 그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 순종 안 한다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욕심 가지며 살아가는 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말씀 믿습니까? 내 환경과 내 어떤 환경과 내 재능과 여건을 보면서 믿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는데 뭘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걸 믿어야 돼요. 자꾸 내 머릿속에서 한계를 그래 내 상황은 여기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봐야지 왜 땅을 봐요? 하나님 말씀 봐야지 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왜 선을 긋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진짜 믿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만 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은 말씀하신 그 말씀 신뢰하는 거예요. 참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토로받은 것이라. 하나님 살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정말 귀한 마음속에 주님의 그 믿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자꾸 말씀대로 안 한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믿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서 나에게도 책망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막 답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환경대로 살까? 왜 자기 뜻대로 살까?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 붙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많이 공부해서 뭐예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바리새인 되려고 그래요? 사두개인 되려고 그래요?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야 되죠. 하나라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그 깨달은 나에게 무슨 헛것 아닙니까? 20절 이제 이삭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 쳐서 이삭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게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알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에서는 남자답고 야곱은 좀 어때요? 여성스럽고 가정적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분명히 먼저 나왔는데 뭡니까? 야곱이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속이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은요, 장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장자가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축복 권한 거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장자가.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그랬어요. 탈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랬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이 눈이 안 보여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려는데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싶어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나중에 누가 알았어요? 에서가 알죠? 화를 막 내잖아요. 나중에 그 이삭도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축복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비록 눈이 안 보여서 야곱과 에서를 잘못 생각해서 축복했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요. 그리고 고치지 않아요. 이삭이 자녀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 알고 자기 생각을 접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이 믿음을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되니까 억지로 막 하려 하잖아요. 억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억지로 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순리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 하다가 자꾸 막히고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맡겨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믿음으로 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삭의. 세 번째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라면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 차자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오른손에 누구 있어요? 므낫세가 있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앉았는데 축복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크로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왜요? 여러분 이삭은 눈이 안 보여서 에서한테 한 것을 야곱이 이렇게 변장한 것을 에서라고 생각해서 모르고 한 거죠. 근데 야곱은 정확히 봤는데 크로스했어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그 당시에는 므낫세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고 오른손에 손을 얹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둘째에게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에서 그걸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뭐예요? 내 의지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내 주장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고집이 세다? 안 돼요.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믿음 사람이에요. 내 생각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도 차자잖아요. 차자인데 장자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에브라임이 장자 같은 역사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브라임이 므낫세는 아니야. 에브라임이야. 그럼 그 말씀에 순종을. 그래서 20절인 거예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각 아들에게 축복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그 지팡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의미해요. 그걸 의지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그 응답 가운데 했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을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 역사하면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변화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이 깎아내는 그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 훈련시켜요. 자아를 깎아내는 훈련시킨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하나님 훈련시킨다고요. 주변에 누굴 두든지 어떤 환경을 두든지 다 훈련시킨다. 하나님 정말 사람 그 사람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종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종이 되고 싶으면은 훈련받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어요. 마지막 22절 보니까 누구 나오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때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 70명을 어느 땅에서 부르죠? 어느 땅에 부르죠? 모르세요? 고센 땅이라고 모르세요? 많이 들었잖아요. 고센 땅에 불러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요셉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누굽니까? 어? 야곱의 그 식구들이 와가지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요셉은 뭘 기억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 죽거든 내가 여기 묻힐 사람 아니니까 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믿음 지킨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잘 살아요. 아주 좋아요. 환경이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다고요. 말씀대로 안 해요. 형편 따라 좋으면 다 좋은 거 하나는 축복.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은 자기가 그런 국무총리가 되고 너무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죽더라도 내 뼈 가지고 저기 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지 알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어느 때는 좋았다고 어느 때는 이렇게 디프레스 됐다가 막 높아졌다가 어느 때는 우울했다가 어느 때는 막 기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로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감정이나 내 환경 따라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시는 분은 잘 들으셔요.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깨닫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깨닫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겠다! 그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즉각 순종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 그를 높여주세요. 위대한 인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동안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